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전 6세기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도덕경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경 제11장에 나오는 글의 주제는 비어있음으로 쓸모가 있다 하는 겁니다. 비어있음으로 쓸모가 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어도 비어 있어야 수레가 된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고로 사물의 존재는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사용할 때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그릇 속이 채워져 있으면, 그죠? 그 그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밥을 담을 수가 없죠. 바가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바가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외벽을 예쁘게 치장을 해도 건물 안에 공간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는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특별히 이제 예술계 쪽에는 기회보다는 가능성을 더 본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학과 학생을 선발을 한다 할 때 실기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뽑는데 실기 점수에 누구를 더 점수를 많이 주냐 하면은 피아노 더 잘 치는 사람보다는 쓸모없는 잘못된 버릇이 없는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피아노를 잘 쳐봐야 얼마나 더 잘 치겠으며 그렇잖아요. 못 치면 또 얼마나 더 못 치겠어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교수님들 볼 때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 중에 조금 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다른 학생들보다 좀 잘 못 치더라도 쓸데없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이 없는 학생을 뽑아서 가르치면 그 학생은 비어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쏙쏙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꽉 채워져 있는 학생보다는 가르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비어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릇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좀 덜 귀하게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 손님 오면 특별하게 내놓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담는 그릇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릇의 재질보다는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고 지저분하면 그것은 귀하게 쓸 수가 없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져 있고 비워져 있으면 귀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이 재질이 각자 다르듯이 사람도 각자 형편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능을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직장에 취직할 때 뭐 따지죠? 스펙.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그죠?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격증으로 채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으로 채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스펙입니다. 그죠? 세상은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깨끗하게 씻어져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요, 요 그릇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이야기에 관한 것이 디모데 후서 전체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깨끗한 그릇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의 특징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뎌낸 사람. 디모데 후서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내용 속에 6번이나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녹그릇이 있었어요. 녹그릇을 오래 두면 시커멓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뭘로 씻습니까? 지푸라기를 뭉쳐가지고 양잿물에 담궈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 지푸라기 돌돌 뭉쳐가지고 잿물에 담가가지고 그걸 닦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시커먼 녹그릇이 막 생채기가 생기잖아요. 아유, 좀 녹그릇 더 지저분해지네 싶은데도 조금 지나서 다 닦아내고 나면 녹그릇이 번쩍번쩍합니다. 녹그릇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 보면 금그릇하고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고,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은 그저 더러운 채로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이겨낸 자는 그가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바울이. 고난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겪지 않는 어려움 겪으면 부끄럽습니다, 마음에. 그죠?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서 마치 지푸라기 양잿물 묻혀가지고 녹그릇 지저분한 검은 때 닦아내서 번쩍번쩍 금그릇처럼 만들어내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도록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다윗을 성장시켰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어요? 죄를 그쳤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면 죄를 그친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오물과 같은 것들이 씻어져서 하나님 쓰실 만큼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헛된 말을 버린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말을 버린 사람. 여기 온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깨끗한 그릇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린 사람이 이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에는 이 더러운 그릇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암과 같다 그랬어요. 암과 같다.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그렇게 유명한 가수도 아니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이 이 노래 불러가지고 갑자기 떴어요. 이 세상은 요지경 노래 가사가 참 요지경이에요. 그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가짜란 얘기죠. 가짜가 판친다 막 그러고 세상은 요지경처럼 이상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요지경 인생처럼 되었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중직자분이에요. 중직자분인데 입만 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상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떠도는 이상한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도 나간다던데 뭐 이런 거예요.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이 나간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앞문에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이 나가요? 그러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남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힘이 있어도 여자를 찾는다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전 재산을 다 줘서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이 나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전 재산을 다 줘도 사랑만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성경 말씀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성경 말씀 입에 담지 않고 이상한 세상에서 떠도는 이상한 얘기 계속 그 말씀 하시던 분 참 안 된 얘기지만요. 여러분 그 집이 참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식들도 어려움 당하고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입에서 말을 내뱉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입에 가득한 사람,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죠.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 가정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있는 목사님들 중에 열심히 목회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몇몇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자료도 좀 나누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뭐 몇 가정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대연동에 있는 교회에 모였어요. 그 목사님 부부가 정성스럽게 차도 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선물도 또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아이고 저는 선물도 하나 가져온 것이 없는데 받기만 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선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사람 말에도 사람 영혼에도 향기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싹 녹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도 나간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예? 아유 선물도 못 가져오고 빈손으로 왔는데 너무 이렇게 대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한테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목사님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고난 때문에 인격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양잿물에 지푸라기 묻혀가지고 녹그릇 닦듯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말하는 모양이 달라진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냐고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때문에 그 자신도 그 암덩어리 같은 잘못된 말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했지만 깨끗한 그릇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마음에서 나쁜 말들 다 씻어내버리고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사랑의 말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한 정욕을 피해낸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정욕을 피해낸 사람. 디모데 후서에요. 여기 더러운 그릇 같은 사람의 특징이 또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요. 말세의 인간형입니다. 말세의 인간형. 말세에 넘쳐나는 인간형. 말세에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보다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무정하고 사납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그릇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악한 정욕을 피해낸 사람, 이런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어떤 은혜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존재에 세 가지 이 상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죠. 마지막에 뭐죠?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 더러운 상태.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더러운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라는 것을 드려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 여러분, 우리 집에 싱크대에서 그릇 씻을 때 여기 수도꼭지 위에다 틀어놓고, 그죠? 위에서 이렇게 물이 쭉 이렇게 쏴 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고 이렇게 그릇 씻잖아요. 안에도 씻고 겉에도 씻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뭐 설거지도 합니다. 뭐 많이는 안 해도. 예, 그 위에서 물이 쏟아져야 이걸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내어 놓아야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그릇은 물로 씻고 우리 몸은 물로 씻지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 가야 쏟아지나요? 교회 와야 쏟아지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종,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을 시켜야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고 또
극동방송 틀어놓고 설교방송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 내 영혼 내어놔야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샤워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샤워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 이 깨끗한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고난을 겪어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고, 그 입술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만 나오고, 또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재질로 되어 있어도 비어있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그릇이 쓰임받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샤워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고난을 견뎌내고 헛된 말을 버려 올바른 말을 하고 경건한 삶으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